참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여도 우리는 이 땅에서 꽤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여도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과 질서 속에 순종하며 또한 이 법과 질서와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일을 저희가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으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돈으로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이 땅에서 맞이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랑을 무거워하며 살아가는지 빚을 무거워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고 세 번째인데요. 구원받은 삶 이후에 우리 안에 답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죄악들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밤과 낮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밤에도 정말 대낮 못지않게 환하게 살아가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밤이라는 것은 정말 깜깜한 것이지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고 또 나도 누군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밤입니다. 성도들이 맞닥뜨린 세상의 모습이 밤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던져졌는데 세상이라는 현실은 모두가 밤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당연히 속일 수 있고 누군가가 속이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는 그 밤과 같은 삶을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또 때로는 나도 누군가를 속일 수 있으면 속여서 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어두운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지혜를 모아서 또 세력을 모아서 당을 모아서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거짓으로 속임으로 살아가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을 다르게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런 완전한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법과 질서처럼 경제 시스템처럼 우리가 현실을 내디딘 이 땅에 이 완전한 어둠의 현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높은 요구사항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구사항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내 죄를,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태워서 내가 죄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어요. 고운 밀가루나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화목제는 자원하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였어요. 짐승의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남은 고기들은 내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나누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이웃과 그 고기를 나누면서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였어요. 속죄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는 사실을 내가 언젠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보통 절기 때나 대속죄일 때 많이 드렸어요. 그때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게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제사하는 거였어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때 5배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제물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 달랐지만 그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모습은 동일했어요. 그 회복되어지는 동일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럼 그들이 율법을 빠짐없이, 율법을 하나도 빈틈없이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실패한들,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모습에 무너지고 실패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요. 이 세상은 욕망이 차고 넘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과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만 빛이 비춰져 있어서 우리는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은 언제나 욕망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이방인이 섬기는 모든 신은 다 농업의 신, 다산의 신, 부요의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삶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가난도 없는 거고, 삶의 어려움도 없는 거고, 삶의 질병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잘 먹고, 언제나 부유하고, 언제나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삶의 다른 방법과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동일한 땅을 딛고 살아가요. 동일한 법과 질서 속에 살아가요. 동일한 경제 시스템 속에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다른 것인데, 그게 무엇이 다른 것이냐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4절에 이 땅에서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는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를 분명하게 비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육합니다. 행복이라는 포장지로 우리는 수도 없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하여 교육받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라면 마치 밤이 된 것처럼, 욕망을 위해서라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모르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살아가도록 말을 합니다. 13절에 욕망에 쫓는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정하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단정하게 살라는 것은 화려한 삶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건 가장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에 대한 욕구예요. 내 삶을 더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임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뜻은 화려한 연애를 즐긴다는 뜻이에요. 화려한 연애를 즐기거나 화려한 파티를 즐기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화려한 연애에서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즐기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망이 차고 넘치는 술 취함이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마시는 술로 인한 술 취함이든,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음행과 방탕함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욕망은 언제나 성적인 것으로 연결돼요. 음란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음란물로 해소한다고 해요. 내 안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성을 이용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욕망, 내 안에 어떤 외로움, 혹은 내 안에 어떤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음란과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음행하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게 사는 것,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분열을 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싸움과 시기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국 인간의 싸움과 시기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동기도 투쟁과 마음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동기도 방법도 목적도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임재를 11절에서는 빛의 갑옷,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비슷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즉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와 자격이 주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왕이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왕이 내려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왕과 함께 그 땅을 일구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왕을 내려준 임금과 함께 그 땅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 왕과 함께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왕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 그것이 구약에는 바로 임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똑같은 현실의 삶에 내딛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이 임재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서 그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육신이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욕망인 것이죠. 로마서 6장은 저희도 살펴보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수렴되는 것을 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무엇으로 염려하는지, 내가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내 태도와 마음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전과 동일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거죠? 이제 우리에게 따라가야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지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에서 멀어질 때 그 사람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교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 교훈이 값없다, 무능력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순종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삶에 강력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 복음을 개념으로만 소유하는 것, 복음을 논쟁하지만 복음을 인도하심 따라 준행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 말씀을 따르던 공동체 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정말 그 진지한 삶의 태도가 없이 복음에 대하여 논쟁만 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복음에 대한 삶의 그 순종을 향한 정말 열렬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데 복음을 논쟁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비방과 악한 생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념과 개념만 부딪히고 말과 말만 싸움이 되고 인도하심을 쫓아 행동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진리를 찾지 않게 한다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경건함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멍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를, 선교를,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함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망을 따라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에게 지금 디모데, 너가 너의 마음이 이 과정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지, 이 과정 가운데 혹시 어디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거예요. 혹시 너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식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냥 이 말씀으로 논쟁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혹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가득 찬 것은 아닌지,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마음이 부패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더 넘어서서 혹 너가 경건함을 너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디모데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 자족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구차한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니.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껏 문제없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대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오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 삶의 현실에 대하여 자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앞의 모습처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의 방식은 더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유일한 욕망과 유일한 관심과 유일한 삶의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요함을 더 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현실의 땅을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돼요. 그토록 피곤하지만, 그토록 관계가 어렵고 희망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은 이 현실의 땅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 깃발은 욕망이십니까? 임재이십니까? 이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당황될 때는 통장의 잔고가 사라질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입니까? 우리를 정말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돈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입니까? 내 삶에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돼. 내 삶에 이거 없으면 내가 정말 다 무너지는 거야.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유한하기에 언젠가 죽기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함으로 건져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당연히 마땅한 삶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순간은 몇 초일까요? 몇 초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찰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신의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 외에는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사람들이 내뱉는 모든 말까지 다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면 우리는 이 땅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욕망이 들끓는 세상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빛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의 고백과 너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라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불안함들, 우리 그것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속았습니다. 내가 또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귀의 속임에 하나님, 내가 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삶을 흔드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더욱 주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그냥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내 가진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엔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우리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